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실 적에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시옵소서. 특별히 또 멀리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학습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조금 교리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제 학습을 받고 난 이후에 한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세례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세례는 한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혹은 이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이제 자녀로서의 새 피조물이 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받으러 가니까 받는 게 아니고, 또 옆에서 권면해서 받은 게 아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지 뭐 1년이 넘고 학습받고 이제 그런 지가 이제 지났으니까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그냥 세례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 세례가 어떤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균형 있게 잘 맞춰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세례 이후에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장애물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이제 이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 세상 말로 뭐 주책이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잘 만들어지고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행동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은 결국은 영적인 주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세례가 세례지 뭐예요? 목사님이 이제 세례 받으러 가니까 접시에다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게 세례가 아닌가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례 이전에 나는 무엇이며 세례 이후에 나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례 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잘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런 현장에서 우리에게 그 세례에 대한 지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가 옳은 세례인지, 또 세례를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물세례가 있는데요. 물세례가
누가 베푸는 겁니까? 목사가 베푼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건데, 자, 물세례는 그냥 물로 갔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이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는요 무슨 세례냐? 회개의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자, 11절입니다. 큰 소리로 3장 11절 시작. 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준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인정이 되어야, 그리고 물 세례를 받는데 그 회개할 때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뭡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을 하는 건데, 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은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에서 물 세례를 받는 건데, 이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세례는요 물 세례였습니다. 물 세례.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요한의 세례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제사함 받아서 죄를 씻는 회개가 요한의 세례인데, 그 세례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이 받아들이면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죄인의 신분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비참하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는요 이 요한의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는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뭘 잡아갖고 제단에 갑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로 그 제사하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짐승이 그 내 죄를 이제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요 나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목제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의미에서의 구약에서의 제사가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많은 구약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짐승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은요 바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돼요.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 그렇게 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사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것은 가능하였지만은 여러분 그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는 온전한 인격으로 사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면요, 제사를 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왜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은 구약에서의 짐승을 잡아서 나와 일치시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장차 그 짐승은요, 메시아예요. 예수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지은 죄를 용서받아도요,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고 용서받은 일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짐승을 잡아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행위가 얼마나 피곤한 행위였습니까? 왜냐? 율법이나 제사로는 죄인을 거룩하게 하지만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 45절에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은 죄를 씻어서 깨끗하라. 근데 구약에서는요. 너희가 죄를 씻고 온전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거룩해야 된다. 그냥 죄를 씻어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제사는요.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여도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덮어두시고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2페이지인데요. 362페이지 맞나요? 10장 1절. 제가 앞에서 말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놓았어요. 자,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율법은 장차 시작.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이제 씻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뭐라고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형상은 메시아를 두고 하는 얘기고 늘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것은요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이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죄는요 지을 때마다 씻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짓는 인격을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씻어만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씻어 주지만은 그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피는 거룩하게 하여도 온전하게 하는 인격의 고침을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좀 전에 1절 봤는데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시작. 이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나를 깨끗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모든 육체를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온전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에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장. 마태복음 5장. 자, 빨리빨리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48절입니다. 48절. 여기서는요, 거룩하라고 하지 않고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작.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를 씻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9장 19절에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것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세례를 받았을 때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볼로나 그들의 그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요한의 세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령을 받고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울고 불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도요,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이기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온전해져야 이게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잊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인격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인격으로 고침을 받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은 뭘로 고쳐지는 겁니까? 세례로 고쳐져요?
요한의 세례로? 아니에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규모 있게 내 마음의 자리를 잘 잡고 이제 그러면요 내 인격이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흐트러지지 않고 마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흔들어도요 그것이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요 내 인격을 고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요 기도로 내 인격이 고쳐지지는 않아요. 기도는 왜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내 인격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실제에 나를 고치는 것은요 인격이에요. 인격. 아니 말씀이에요. 말씀. 단순히 세례 요한은요 그 세례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며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조차 없는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되는 겁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자, 신약성경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믿는 것이 어떤 세례다? 요한의 세례, 물 세례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침례교에서는 침례에서 침례를 받을 때는 물 속에까지 그냥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머리가 쑥 들어가요. 그러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결국은 뭡니까? 숨을 못 쉰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 4절 볼까요? 4절. 자,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자,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그냥 매달려 죽으실 때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 죄를 가지고 죽었다니까.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주님이 같이 함께 죽었다니까. 그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은 그러니까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새 생명. 그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이 떠나버렸는데 그때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로부터 온 생명,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아까 427장입니까? 426장. 아닌데?
338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여기 큰 권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큰 권능이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서, 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새 생명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죄인 일생이 이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믿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이전의 죄인의 모습과 또한 죄인의 생활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예요. 이게 무슨 세례다?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옛 생활이 완전히 딱 끝나버렸어. 이게 물세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형식이지만은 목사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에 끝나버린 거예요. 옛사람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성령 세례인데,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죄에 대하여 죽고 죄는 씻는 요한의 세례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물 세례만 가지고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죄를 이기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힘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오히려 죄가 끄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는 사람이지, 죄를요 거부하고 이기고 이게 그것을 배제하고 끊고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누가 해줘? 성령께서. 성령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시는 세례가 곧 성령으로 받은 성령 세례인데,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해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죄 때문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죄의 사함을 받은 조건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렸던 그 영이 다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육체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사건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오순절 사건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두 손, 이게 명기나 두 손을 갖고 두 손을 딱 쥐고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1절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자, 각 사람이 임했다. 각 사람의 육체 안에 임한 겁니다.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로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각 사람을 다스리시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아까 성령을 받은 그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그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 물세례로 주님과 함께 죄인이 되어서 죽은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하나가 주님과 일치돼 죽었고, 그 장면이 이제 요한이 세례를 막 거부하면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령을 받을 때도 다시 살아날 때도 일치, 하나예요. 죽을 때도 내가 같이 죽고 주님과 살 때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요. 에레미야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102쪽인데요. 1102쪽. 구약 성경 맞는가 모르겠네. 에레미야 31장. (1102쪽이) 맞아요? 맞나요? 31절. 31장 31절. 맞아요? 자, 1102쪽입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 여호와 시작. 자, 여기 33절에 제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죠, 그들의 속에 두어, 어디입니까? 우리 육체 안에 두어서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그 큰 자가 그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성령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불세례가 있는데요. 그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은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불세례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 내가 성령 받았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자, 마태복음 다시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장 12절에 보겠습니다. 11절 12절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시작. 자, 다시 제가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손에 키를 들고 이 알곡과 죽쟁이를 가려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시골에서 이게 어머니들이 키를 이렇게 키질을 하셨는데 주님은 그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반드시 골라낸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타작마당, 이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딘가?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육이 내버려둬 버려진 사람이야. 두고 여기 타작마당은요 오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지만은 죽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주님이 키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키질을 하겠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주님은 교회에서 타작을 하시고 알곡을 골라내시고 죽정이는 골라서 불에 태워지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깨끗하게 할 것이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것이 알곡인지 죽정인지를 잘 분간을 못해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현실 속에서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를 보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분간을 못하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또 그 교회를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죽정이와 알곡을 가려내시는 그 도구인 키를 들고 가려내시겠다는 겁니다. 알곡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죽정이는요 결국은 반대로 뭡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짓된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은 말 그대로요 지옥불에 던짐으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또 꺼지지 않는 불을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43절로 4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족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말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두더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 자, 사람마다 불로서의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자 불세례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알고게 되지 못한 쭉정이들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또 하나의 세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짓 세례인데요.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많은 그 사람들 속에 누가 끼어 있어요? 본문 보세요. 누가 끼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끼어 있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보겠어요. 잘했어. 자, 5절에서 10절까지 이 사두개인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시작.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이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7절부터 봅니다. 시작. 자,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야. 이 사람들도 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뭐 하지 않고? 네?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아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잖아요. 회개의 세례.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 아,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건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세례를 이용한 겁니다. 그들은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자기가 자기들이 속였습니다. 그들은요 요한의 세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쭉정이보다도 더 악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이나 종교 생활이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만 또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종교인들. 그들의 밭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항상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를 싫어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자꾸 날마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날마다 짓는 죄를 씻지 않으면서 임박한 진노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피하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인데요. 이 세상에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이요. 그 당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13절 봅니다. 13절, 3장 13절 다시 시작. 자, 그만요. 주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심을 보고요. 요한이 아연실색을 합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인 당신이 죄인인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은요, 허락하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죄인이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그랬지?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내가 내 모습인 죄인이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누구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내가 내 모습인 죄인이 되어서 너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너의 죄값을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허락해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담당하게 하려무나. 그래야 네가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은요, 이때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 주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요, 자기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죄인이 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자기와 합하는 주님, 그 자리에서 아마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군요. 주님이 내 자리에 와서, 내 위치에 와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시는군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회개를 모르고 죄를 자백함이 없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부인하고 죄 자백을 거부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둔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불세례.
심판의 세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같이 우리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해결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같이 함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죽고 다시 부활할 때 다시 살아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새 생명을 내가 다시 받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믿을 때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요 동시에 지금은 임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도요 날마다 죄를 짓고 용서받은 그런 본전치기인 회개는요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격이 온전해지는, 그래서 온전치 못하니까 내가 자꾸 넘어지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해질 때 죄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의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지는 온전한 인격으로서의 생활을 살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